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구약 82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큰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고난은 끝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연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이 체험할 것입니다. 동시에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 의지할 것뿐일세, 그것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복되다, 바로 그때 영광의 영, 성령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 위에 임재해 계신다, 이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지킨다, 어려움을 당한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장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떤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방관치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대적으로 삼아주신다, 그 내용이 오늘 시편 28편에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 자신의 대적이 된다. 우리를 억누르고 괴롭게 하는 악의 세력을 하나님은 자기의 원수로 삼아주셔서 우리는 보호하시고 그 악의 세력을 진멸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28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지만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당하는 고난, 고차원적인 고난,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좀 더 많아지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보다 못한 삶으로 비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일은 우리 인생에 가급적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 때 당하는 어려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체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소망하라. 그 메시지가 오늘 28편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설교의 요지는 나의 고난이 감사로 바뀐 것을 교회의 경험으로 확장시키자. 나의 고난이 감사로 바뀐 것을 나만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고난을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자는 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첫 번째, 오늘 시편 28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28편이 강조하고 선명하게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기의 기업인 교회의 대적을 자기의 대적으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은 자신의 대적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은 기꺼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동고동락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8편 제목에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모든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아래로 지금 침몰해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영원한 만세 반석이십니다. 1년 10년이 아니라 나의 일평생에 의지할 반석이신 여호와께, 여호와 이 말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만세 반석에게 제가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귀를 막고 계십니까? 하나님 귀에서 손 좀 떼주십시오. 계속해서 저는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못 들은 채 하십니까? 1절 중반절에 하나님이 잠잠히 계신다면 저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시체가 관에 들어갑니다. 관이 무덤에 들어갑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자, 이 말은 곧 죽는 자,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맥박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속에 성령이 좌정하시고 내주하신데 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면 사실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고사 상태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뼈저리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깊은 불안과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시편 27편 9절에도 비슷한 고백을 다윗이 한 바가 있습니다. 27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왜 하나님 자꾸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지 않고 얼굴을 자꾸 감추고 계십니까? 민수기 6장 24, 26절에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시고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론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얼굴의 빛, 은혜의 빛,
평강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렇게 복을 빌어줬는데 27편 9절에서는 왜 하나님 얼굴을 감추고 계십니까? 왜 귀를 막고 계십니까? 라고 다윗은 지금 깊은 고뇌 가운데 이 시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시인 다윗은 물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외면을 깨트릴 수 있는 비법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 비법이 2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법궤 뚜껑 위에 두 그룹 천사 가운데 좌정하신 지성소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두 손을 들고 부르짖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잠잠치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영적인 맥박을 다시 뛰도록 하시는가? 다윗은 그 비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사모한다는 제스처입니다.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지성소를 발등상으로 삼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뭐라고 기도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후에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소서, 이런 기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 없음이 혹시 나의 범죄 때문이라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손들고 기도할 때, 항복하여 기도할 때 내 죄도 사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침묵을 깨트려 주소서라고 2절에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3절로 이어집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끌어내다, 이것이 바로 낚시 이미지입니다. 생선을 바다에서 낚싯줄로 이렇게 끌어내어서 생선을 잡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를 낚시하듯이 낚싯줄에 끌어올라가도록 하듯이 나의 모든 생명과 명예와 재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악한 자처럼 나를 간주하여 다 빼앗아 가지 마소서. 여러분, 생선은 낚싯줄에 매달려서 육지로 나오면 죽습니다. 하나님, 나의 재산, 나의 생명, 나의 가족, 나의 미래, 나의 계획, 이 모든 것을 마치 나도 악인처럼 하나님께서 간주하셔서 다 빼앗아 가지 마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악인처럼 취급하지 마옵소서라고 지금 3절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다윗의 기도가 좀 더 심오하고 깊어집니다. 악인들이 하는 일, 악인들의 행위, 악인들의 악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소서, 악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을 갚아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금 악인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4절에서 강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든 악인들이 한두 가지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은 악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한 일들이 4절에 보시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의 온갖 악행들, 행위들, 그들의 악한 대로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있는데, 구약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악의 세력들이 사방에서 늑대처럼 달려와서 잡아 죽이려고 이 일을 하고 저 일도 하고 모함도 하고 비방도 하고 음모도 꾸미고 거짓 뉴스도 퍼뜨리고 온갖 말과 악행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있을 때 4절에서 다윗은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악인들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삼아주소서.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나의 원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삼아주셔서 그들이 행한 모든 악행을 그대로 갚아주소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율법대로 하나님 그들을 갚아주소서, 보응하소서, 심판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1절에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흠과 점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흠과 점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4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의롭다라는 것을 인정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고 주의 복음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역시 다윗처럼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수많은 오해와 악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일으키는 악의 세력들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멸하시고 심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옳다 인정함을 받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기를 기뻐하시는 분,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시도록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요지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감사로 바뀐 것을 교회의 경험으로 확장하자.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감사하게 되었다,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간증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 다 지금 고난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은 0.1%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8편은 우리는 고난 중에서 자기의 기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산업입니다. 여러분은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기업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고난 중에 아뢰어야 합니다. 탄원해야 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원수를 자신의 원수로 삼으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악인들은, 무신론자들은, 교회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창조하셨던 모든 위대한 일들을 가짜로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라고 지금 5절에서 다윗이 고발합니다.
다윗은 지금 마치 검사처럼 악인들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께 지금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5절 끝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악인들을 파괴하십시오. 그들이 악행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완전히 허물어 버리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6절에서 밝은 분위기로, 찬송의 분위기로, 기쁨의 환희의 분위기로 6절에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그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7절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힘이시여 방패십니다. 전쟁 용어죠. 하나님은 용사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이 자기의 성을 쌓지 못하도록, 건설하지 못하도록 허무시는 용사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다윗은 지금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 끝에 보시면은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63장 9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환난에 동참하십니다. 자기 앞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 중에서 그들을 들어 올려서 품어주셨도다. 악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낚시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끌어내시고 높이 들어주셔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길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아가서 어깨에 메고 안고 돌아오는 누가복음 15장의 그런 목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속속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후회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의 미래의 염려를 기대로 바꿀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방패, 소망 대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신데 우리를 안고 높이 품어주시고 어깨에 메고 우리를 가시는 목자신데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목자이신 하나님께, 그분의 산업과 기업인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고신대 신학과 학생들 11명과 함께 무척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말씀을 읽고 간절히 또 기도하고 올라가면서 육체적인 단련도 되고 그 기도원 앞에 그 산 거의 정상에 펼쳐져 있는 넓은 천지 못 호수를 바라보면서 정서적인 힐링도 되고 또 함께 둘러 앉아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회복도 되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인 회복과 충만한 힐링과 그런 것들이 번잡한 이 도시를 떠나서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을 좀 집중적으로 고요한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영적으로 쇄신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자 하는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후회와 근심과 염려만 엄습하는
그런 영적으로 피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수요일 예배뿐만 아니라 한 번씩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서 또 등산하시면서 또는 바다를 거니시면서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6절 7절에서 완전히 기도 분위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무덤에 내려가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라고 1절에서 시작했다가 하나님은 방패십니다, 용사십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구원을 경험한 다윗, 구원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교회 공동체의 경험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8절과 9절입니다. 여러분, 이 28편이 다윗 개인의 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의 힘이시여,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9절에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주의 백성의 기도도 응답하소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할 때도 동일하게 응답하여 주소서라고 자기의 구원의 체험을 공동체 전체의 구원의 체험으로 확대시키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8절 중반에 보십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지 않습니까? 왕 다윗이 수많은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셔서 내가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시고 나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이, 이 간증이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도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8절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아버지께서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은 온 세상에 나가셔서 착한 일을 하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악령 들린 자 치료하셨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심에 착한 일을 하셨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은 그림자고 실체가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고 우리 역시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건설할 때, 확장할 때에 고난이 따른다. 악의 세력이 반드시 저항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 것을 체험할 것인데 너의 그 간증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28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성령의 능력과 위로로 날마다 우리가 간구하고 더 부르짖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체험하고 이걸 다른 형제 자매들과 나누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22절 외우기 쉽죠? 2222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다른 형제에게 선포하리라, 간증하리라. 그 말씀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과 방패시다. 내가 그것을 다른 형제에게 내가 증언하리라.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간증하리라. 예, 간증은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었습니다. 그건 간증이 아니고 자기 자랑입니다. 올바른 성경적 간증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일을 동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도 이 일을 하셨는데 얼마든지 형제 자매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성령과 사랑과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형제 자매도 누릴 수 있도록 간증이 충만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증명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힘을 한번 모아봅시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내가 형제에게 선포하리라. 시편 22편 22절이 오늘 8, 9절과 잘 이렇게 어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즉각 잘 응답하시고, 내가 말로서 표현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소원만 품고 있었는데도 하나님 아시고 응답하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셨던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도해도 마치 귀를 막고 계시는 그런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침묵을 깨는 법을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배웁니다. 두 손을 들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아뢰었더니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의 본심은 귀 막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산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님, 나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에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고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다른 형제 자매에게도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에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성도들의 그 교제 속에, 대화 속에 들었던 말씀을 나눈다거나, 또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시편 22편 22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나누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느 학원에서 아이들 잘 가르친다더라, 주식 뭐가 올랐더라, 자꾸 이런 이야기를 주일조차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위로가 우리에게 좀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좀 더 하나님과 좀 더 영적, 좀 더 신앙적인 일에 집중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충만함을, 충전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적용도 우리가 시편 28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귀한 교훈이다 생각합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고난이 감사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을 때